유년부 친구들 안녕!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를 기다렸나요? 선생님은 무척 기다렸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 자, 찬양할 준비 되었죠?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다들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불편해도 항상 어디 갈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월달 암송구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우리 마지막 주니까 이번엔 꼭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월달 마지막 주인데 꼭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수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들, 그리고 중풍병자, 몸이 굳어서 잘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면 준비 땅!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불편한 몸을 끌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숙제도 오늘 다 하면 엄마가 용돈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숙제했기 때문에 엄마가 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숙제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용돈을 주면은 그때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죠?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요. 숙제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엄마가 거저 은혜를 준 것, 용돈을 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바로 그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엄청난 지금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면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들어갈지 경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연못의 의미랑 정말 안 맞는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으십니다. 그러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곳에 있어서 가장 빨리 들어가고 싶었지만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했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아직도 38년 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병자가 베데스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그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병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신의 힘을 들여서 자신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 하자 온전하게 다시금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도 되지 않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그냥 바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쓴다고 합니다. 1층에도 쓰고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 법을 범한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이 가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서 몰아붙였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하셨어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을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서요? 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던 것처럼, 값없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땡 하시니 나도 땡 한다 하시매. 과연 정답이 뭘까요? 한 글자인데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1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치유하고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받아 일했습니다. 3번, 안식일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3번이죠. 안식일에도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것에, 그리고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우리가 구원하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도 거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4월 마지막 주를 살아갈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도 더욱 가까이 하여 읽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